혼인잔치입니다. 잔치. 자, 오늘은 요한은 오늘 그 본문에서 여러 번 음성을 들었어요. 본문 9절에 보면 요한에게 기록하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요한에게 기록해라. 요한에게 뭔가 기록하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부터 요한에게 들려줄 음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잊어서는 안 된다는 비유를 주고 있는 겁니다. 너 이거 보고 꼭 기억해. 너 이거 듣고 꼭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않도록 빨리 기록해. 빨리 적어. 이렇게 음성을 준 거예요. 그러면 요한에게 기록하라고 말씀하신 음성의 핵심이 뭘까요? 뭘 기록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거 기록하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란 어떤 잔치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는 누가 참석하는 걸까요? 또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그럼 누굽니까? 사실 이 모든 것에 우리 세상에서도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신랑과 신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말해야 돼요? 어린 양에 참여하는 신랑과 신부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랑과 신부 얘기는 쏙 빼고 하객들이, 참석하는 하객들이 복이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이상한 부분이 돼버리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바로 신랑과 신부가 복이 있는 자인데 왜 이 천국 잔치에서는 참석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중에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들어보거나 혹은 초청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어떤 잔치일까요?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 신부된 성도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혼인잔치의 신랑은 주님이고 신부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예요. 그러면 교회는 뭐라 했어요? 우리 자신이 뭐라 했죠? 우리가 교회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영이 있고 성령이 임하면 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움직이는 곳곳마다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순하게 사람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옛날에도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뭐가 전파됐어요? 복음이 전파되고요. 그 지역이 변화시켰어요. 그것처럼 나 한 사람이 교회이니까 내가 움직이는 곳곳마다, 내가 가정에 있으면 가정이, 직장에 있으면 직장이, 사회에 있으면 사회에 그 교회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혼인잔치를 시작으로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 성도는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일반적으로 결혼 예식을 시작함으로 부부로서의 모든 권한을 다 이임받잖아요. 그렇죠? 결혼식을 안 하면 자기들끼리 가서 혼인신고했을지 모르지만 대외적으로는 그 아내나 남편으로서의 어떤 권한과 이런 것들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혼인식을 하면, 결혼식을 함으로 인해서 모든 대외적인 사람들에게까지 내가 신부로서, 신랑으로서의 어떤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되는 것이 바로 혼인잔치인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혼인잔치를 시작으로 완전한 우리와 연합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전까지는요, 불완전한 그런 연합이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요, 주님과 우리가 불완전한 연합체였어요. 완전치가 않았어요.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뭔가 충만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신부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기에 너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님과 우리가 완전한 연합한 그런 존재로 혼인잔치가 준비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면서 요한계시록 1장부터 오면서
대접 재앙이 쏟아지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도 뭐예요? 주님 항상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견뎌라, 인내해라, 응? 이겨야 된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견뎌낸 자들이 이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로서의 자격을 다 갖추었단 말입니다. 딴 사람이 와가지고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데, 혼인 신고를 이제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멋들어진 남자가, 아까 뭐 얘기하는 그 마이클 잭슨 얘기하던데, 마이클 잭슨이 와가지고 중간에 찝쩍찝쩍대고 홀랑 넘어가. 그러면 신부로서의 자격을 깨진 거잖아요. 그 신부로서의 권한과 그다음에 책임과 어떤 이런 권위와 이걸 다 잊어버린 거잖아요. 근데 그럴 때라도 다 이겨냈어. 끝까지 견뎠어. 그럼 마지막에 뭐예요? 이제 야, 이제 너 신부가 될 자격을 갖추었구나. 그리고 신랑이 잔치를 배설하는 거예요.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겁니다. 그래서 신부가 준비되었으므로 혼인잔치가 이제 시작됐어요. 성경에는요, 아내가 준비되었다고 말했어요. 이 신부나 똑같은 말인데, 이 신부 혹은 아내가 준비되었다, 이 말은 바로 교회와 성도들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맞이해서 연합될 준비가 되어 있다. 이 신부될 그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신랑이 혼인잔치를 이제 시작을 선언한 겁니다. 이건 신부가 시작하는 잔치가 아니에요. 혼인잔치는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신부가 결혼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신랑이 나타나야 결혼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어때요? 원래 신랑이 오는 날을 안 가르쳐줘요. 신부에게. 언제 오는지 안 가르쳐. 유대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기간은 있죠.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와. 이번 주에 결혼식 할 거야.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에서. 그런데 언제 온다는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신부는요? 신랑이 올 때를 기다려야 돼요. 밭에 놀러 나가고 뭐 고기 잡으러 가고 농산일을 하러 다니고 막 이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 계속 집안에서 신부 단장을 하고 신랑이 올 거를 준비해서 계속 밤에 올지도 모르고 낮에 올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밤에 올지 모르는데 막 머리다 풀어헤치고 자다가 나오면 큰일 나잖아. 그러니까 이제 다소곳하게 이렇게 준비를 항상 하고, 신랑이 왔다 그러면 금방 일어날 수 있도록 다 준비하고 깊이 잠들지 않고 그러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또 혼자 그러고 있어. 일주일 동안 그러고 있으니까 너무 심심하잖아. 그래서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자기 동네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뜨개질도 하고 뭐 간식도 만들어 먹고 이러면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게 그거 아닙니까? 여러 친구들이 준비하고 있는데 졸지 말고 등불 꺼트리지 말고 기다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부가 아내로서의 모든 자격을 갖추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신랑이 와서 보고 다 준비됐으니까, 아내가 준비되었네, 아내가 예식을 시작할 수 있는 준비가 됐네, 이것을 판단하고 야, 이제부터 혼인잔치 시작이야, 이렇게 신랑이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신부가 입을 웨딩드레스는 세마포 옷입니다. 세마포는 뭐가 세마포죠? 세마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님의 정결, 예수님의 깨끗함을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우리가 그런 옷을 입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운 거, 예수님의 어떤 정결한 거,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깨끗함을 입는 게 세마포예요. 이 신랑 예수님은요, 오직 세마포를 입은 신부만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자기의 의와 자기의 공평과 자기의 정결을 입은 신부만 자기 아내로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준비되었으니까 웨딩드레스를 입을 자격을 갖추었고,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는요, 신랑 복이 어때요? 아내로서의 합당한 자격을 갖추었으니까 너무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이 혼인잔치에 참여한 신부는 한 명입니까, 그러면? 아닙니다. 이 혼인잔치에 예수님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참여하신 분은 이 한 명이 아니라 바로 14만 4천 명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14만 4천 나오잖아요. 계시록 7장하고 계시록 14장에도 14만 4천이 나와요. 이게 누구냐면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 다시 말해 도장을 찍힌 자, 응?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은 그 사람들이 신부란 말입니다. 그게 14만 4천이라는 숫자로 표시를 한 거예요. 14만 4천 명만이 아니라 14만 4천이라는 상징적인 숫자로 이렇게 불려지는 겁니다. 이들은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신부인 교회와 성도들은 아주 특별한 은총을 입고 선택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이들이 복된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왜 복될까요? 이들이 복된 이유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부가 물어보잖아. 사람들이, 야, 네 신랑감은 뭐 하는 사람이냐? 물어보잖아,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그 신랑이 뭐 대단한 사람이면 자랑스럽게 얘기해. 그 신랑감은요, 아유, 그래도 인천에서 부천에서 시흥에서 제일 가는 자라 그래요. 뭐 이렇게 시흥 전체 전체 뭐를 하는데 거기에 대표예요. 회장 아들이에요. 뭐 유명한 누구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자랑스럽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알바 뛰어요. 우리 아들 우리 아들이 성환이가 이제 만나는 여자가 많이 좀 괜찮은가 봐요. 에베레스트 산도 두 분이 올라갔다 오고 스포츠 용품에 대한 그런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랬어요. 집에서 분명히 딸한테 그 남자가 뭐 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알바 뛰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 근데 뭐 이제 그런 부모님 뭐 하시냐, 목사님이래요. 뭐 이러면 좀 낫겠지 그래도. 잘 교육을 받았겠구나. 뭐 이럴 텐데 그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들이 복된 이유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기 때문에. 너 신랑 누구야? 예수님이야. 오, 예수님이야? 천사들도 막 벌벌벌 떼고 절절절 매는 그 예수님이 니네 신랑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알바 뛰어요. 이러면 상황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예?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가 복되다는 겁니다. 신부가 복된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신부된 교회 성도들이 복된 이유는 이 잔치는 영원히 계속될 것 때문이에요. 이게 한 번만 끝나고 잠깐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잔치는요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일회성 잔치가 아니라 영원성을 가진 그런 잔치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복된 이유는요, 이들이 영원토록 신랑과 영원히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대단한 신랑과 신부가 소원이 뭐겠어요? 신랑하고 늘 같이 붙어 있는 게 신부의 특별히 소원이잖아요. 결혼했는데 전쟁 나가지고 전쟁터에 간대.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많잖아요. 전쟁터에 끌려가기 전에, 나가기 전에 결혼식을 하고 막 가잖아요. 근데 막 힘들어하잖아. 왜 그래? 신랑이 떠나 없으니까. 그런 것처럼 금이야 뭐 별로 그렇게 많이 그러지 않을까. 옛날에는 신랑만 바라보고 살았지 않습니까? 신옥희 집사님 그랬죠? 신랑 영감님만 바라보고 살았죠. 그냥 그냥 그분만 그냥 이렇게 있으면 든든하고 집안이 늘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신부가 바로 신랑과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있다. 이것이 그들에게, 신부에게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잔치는 그냥 표시만 하고 끝나는 잔치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누리는 그런 혼인잔치는 끝이 없는 잔치란 얘기.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뭐예요? 매일 잔치 같은 그런 거예요. 매일 축제. 신랑과 함께 있으니까 매일 새로운 거예요. 어저께 했는데 오늘 지겨워. 벌써 365일을 이렇게 했네. 지겨워 이제.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매일 새로운 거예요. 여러분 누구 사랑하면은 어저께 만났다고 오늘 또 만나면 지겨워요? 아니잖아요. 아들도 아마 여기 있으면서 설교 들으면서도 그 여자 애인 생각할 수도 있고 오늘 어디서 만나나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 예배 중에도 사랑하면 만나도 또 보고 싶은 거예요. 바로 천국에서의 우리의 신랑과 우리의 잔치는 지겹고 속상하고 틀에 박힌 것이 아니라 매일 새로운 사랑을 하기 때문에 매일 새로운 잔치가 돼. 매일 새로운 축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랑과 함께 영생을 누리고 헤어짐이 없는 거죠. 이별이 없는 거죠. 우리 살다 보면 불편한 일도 생기고 어려운 일도 생기는데 그런 게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받으셨어요. 유대인들의 결혼식은요, 반드시 초청받은 자만 갑니다. 부모라 할지라도 초청하지 않으면 못 갑니다. 미국이 그래요. 미국이 결혼식에 초청받은 자만 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결혼할 때 아무데나 앉는 게 자리가 다 정해져 있고요. 몇 명을 부른다. 자기가 몇 명 초청했다. 그 초청장이 딱 갑니다. 그 사람들만 올 수 있어요. 자기 가면서 애를 데리고 온다든지, 야 같이 갈래? 야 가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참여를 못 하는 거예요. 자리가 딱 내가 50명 초청했다. 그럼 50명의 자리만 딱 준비돼 있어요. 식사도 50명 먹을 것만 딱 준비됐어요. 호텔에 식사비 지불한 것도 50명만 딱 지불했어요. 추가가 안 돼요.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이 당연히 참여하잖아요. 당연하잖아요. 안 부르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부모님을 초청 안 하면 내 결혼식에 참여 못합니다. 미국이 이렇습니다. 근데 아는 목사님 아들이 미국 시민권자니까 그래서 있어요. 결혼식을 했어. 어디를 갔다가 한 사람이 왔어요. 왔는데 초청받은 사람은 한 명이고 차에 타고 있는 사람 또 한 명 있었어요. 못 들어오는 거예요. 한 명은 결혼식을 보여. 야외에서 했으니까. 여기 차를 대놓고 더우니까 시동 켜놓고 차에 안에 있는 거예요. 못 들어오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얘는 여기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신랑이 그러면 그 사람도 오라 그래라. 왜 차에 있게 하냐. 이래가지고 허락받고 참석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뭐 오면은 살림살이 같은 거 이런 거 선물로. 저도 그래서 그런 저는 이제 제 마음속에 제가 목회하면서 그리고 있는 그런 어떤 비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젊은 사람들이 와서 아이를 낳으면 그 믿는 사람이 아이 낳기 때문에 믿는 자녀잖아요. 얼마나 소중한지. 그 세상에서도 이렇게 결혼해 아기 난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그 국가에서도 돈 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도 정말 그 영혼을 소중하게 본다면 그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난 것에 대해서 그걸 교회에서 정성을 다해서 그런 마음이고요. 그래서 또 젊은 사람들이 임신을 하게 되면 미국이 그러더라고요. 임신하게 되면 이제 아이가 태어날 때쯤 되면은 그때부터 몸을 조심해야 되잖아요. 언제 이렇게 양수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럼 그때쯤 되면 여자들만 그 친구들하고 곧또래 사람들만 파티를 열어요. 파티를.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거기서 파티를 하는데 다 선물을 하나씩 갖고. 선물 와서 우리로 말하면 베네 초콜릿도 가져오고 애기 유모차도 사오고 이러면서 가운데 자리에 그 신부 이게 만삭이 된 엄마죠. 만삭이 된 엄마가 있고 다 거기 여자들만 참여해. 그래가지고 막 그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 날 때 잘 낳으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나도 낳았는데 내 첫째는 이랬고 이런 얘기도 해주고 또 자녀에게 좋은 그런 책자 같은 것도 선물하기도 이렇든 그렇게 준비해. 돈을 주진 않고 음식 준비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준비해가지고 이런 거 참 너무 좋고요. 또 어떤 성도가 만약에 아파요. 한 사람 아파가지고 집에 지금 있어요. 그럼 음식을 잘 못 먹잖아요. 그럼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하루에 한 사람씩 한 끼의 음식을 준비해서 한 끼래네. 그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해서 아프니까 못 해 먹는다는 거죠. 건강해야 된다는 거, 나아야 돼. 그래서 뭐 내가 죽을 잘 끓인다. 그럴 날은 내가 아침도 먹으라고. 그리고 또 나는 과일을 사줘. 그럼 과일 그렇게 해서 사줘. 또 나는 갈비탕을 좀 해주고 그럼 갈비탕 끓여가지고 수요일 날은 내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나을 때 한 일주일 정도 네가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이런 거 정말 정말 너무 좋더라고. 우리 교회도 내가 나중에 목회하면 한번 그런 생각을 제가 늘 하고 있었어요. 바로 이 초청장 받지 못한 자들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이기는 자에게 내가 흰돌을 준다. 그리고 그 흰돌에 이름을 새겨준다.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서 하고 있어요. 그 흰돌이 뭐냐면 초청장이에요. 그 흰돌에 초청장에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그 당신은 잔치에 또 어떤 축제에 초대를 받았을 때 이 초청장을 그 흰 돌을 주면 그 돌을 가지고 와가지고 보여주고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인잔치에 참석하려면 꼭 초청장이 있어야 돼요. 그 누구든지 초청받지 않은 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초청장 받았어요? 여러분 초청장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초청장 없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태영이 집사님 초청장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어요. 초청장 없으면 문 닫힌 자리 가서 아무리 문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겁니다. 지금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할 준비를 해야 될 때입니다. 그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뭐죠? 초청장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뭐죠? 바로 그의 옷을 피로 씻어야 됩니다. 이게 자격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피로 그 옷을 씻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이 구원의 확신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내가 예수를 믿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게 초청. 이것을 성경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뭐라고? 선물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주님이 믿음을 주지 않았으면, 주님이 믿도록 역사하지 않으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초청장을 주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초청장이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에게 믿음으로 선물로 주는 거잖아요. 이건 아무에게 주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믿음으로 선물로 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초청장. 믿음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초청한 사람은 다 믿음을 주셨어요. 큰 믿음이든 작은 믿음이든 다 믿음을 주셨어요. 내가 너 초청한다.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다. 이런 초청장을 주신 것입니다. 이 초청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초청장을 받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날을 신부로서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신부로서의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포인트가 뭘까요? 바로 신랑의 조건에 맞는 삶을 준비하는 겁니다. 신랑 조건에 맞도록 나를 줘야 돼요. 신부가 보통 신부가 신랑에게 맞추지 신랑이 신부에게 맞추지는 않잖아요. 다 신부가 신랑에게 맞추는 겁니다. 신랑이 뭘 좋아하는지, 신랑이 뭘 싫어하는지, 신랑이 원하는 게 뭔지를 준비하는 기간이 바로 지금 우리가 혼인잔치를 위하는 기간입니다. 모든 기준은 누구에게 있어요? 누구에게 맞춰졌어요? 신랑 대신 예수님에게 맞춰진 거예요. 하나님은 이 혼인잔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이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림으로 바로 신랑과 함께 주와 함께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절대로 자격 이달자를 들여보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신부로 살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이제 사실 얼마 안 있으면요 가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결혼식을 해야 됩니다. 신부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봅시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남은 인생 아닙니다. 제가 여기 개척한 지도 벌써 6년이고요. 제가 이 근처에 있는 교회 부목사로 갔을 때 간 거 지금 따지면 벌써 15년, 16년 금방 지나갔습니다. 정말 얼마 이렇게 오래 걸린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을
예수를 살기로 여러분 결단해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바라보는 성도들의 삶. 결혼하기 전에 신부가 결혼식장 잡고 준비하면서 날짜 잡으면 1년 전부터 들어가잖아요. 이며 뭐 이것저것 직장이며 뭐 자기 어떤 여러 가지를 정리를 하고 그날을 맞춰 준비. 혼인 잔치 날짜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하고 있어요. 그된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그분이 가지고 오는 세마포를 입혀줄 건데 그 세마포를 입을 자격을 갖추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지금 주셨다는 것을 고마워해야 돼. 그냥 갑자기 와버리면 준비 안 됐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난 못 입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시간을 준비하라고 나는 허락하신 거예요. 모두가 신부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